어느덧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는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며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출애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애굽이 더 비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헬라어로 충성과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충성되게 한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가 어느 날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이었어요. 데라는 그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선지 하란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데라에 대해서는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흔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데라와 그의 가족들을 먼저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하죠. 또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 많은 청년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여행 갈 계획들을 또 세우고 계실 텐데 지금이야 이제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 또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 아프리카까지도 아직도 혼자 여행하기에는 남미나 아프리카는 위험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행 자체가 참 매우 위험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에서 벗어나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어요. 가족이 친척이 나를 지켜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걸 염두에 본다라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라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매우 발달된 도시예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거죠.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움직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데라와 그의 가족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족이 먼저 본 곳입니다. 데라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면서 밥벌이를 했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을 잘 섬겼던 것이죠. 다이신을 잘 섬겼습니다.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쩐 이유에선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유가 그를 그렇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전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봤다라는 것이죠. 구전으로 전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대아 우르에서 봤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데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까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별 볼 일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껏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 최고다라는 시대를 살아가요. 돈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최고의 가치다 여기고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하죠.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면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여지껏 붙잡았던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환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회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저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이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것이 바로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다른 길을, 다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데라처럼요. 우상을 만들었던 데라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았어요. 중간 지역인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왜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죠. 왜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란이라는 도시가 너무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상 하란에 오니까 여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것이죠. 아니면 가나안까지 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의 여정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구보다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청년들과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하란에 머물러 있는 주변에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춰섰을까? 이렇게 지켜보면요,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교회에 오는데 핍박받는 청년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 새벽기도 가면은 아버지가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가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대문을 잠가버리면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 새벽에 어머니가. 그럼 제가 깨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물론 지금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세요. 2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뭐 새벽기도도 다니시고 아들이 목사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죠. 근데 그 전에는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마음의 뜻이 있어서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슬로베니아로 가셨는데 결단을 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뭐냐라고 하면 가족의 반대라는 거예요. 가족. 아니 그냥 멀쩡히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부모님들 나이도 있는데 같이 지내면 되지 못하러 떠나냐. 떠나면 이제 거의 못 보니까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반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가족들이 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란은요 무역 교역 도시였어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데라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비즈니스 장소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한 상태가 이르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는 우상 섬기지도 않고 우상 만들지도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란은 데라의 비즈니스 장소로 더 없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데라를 하란에 머물게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다 가고 싶은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나 학생의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는 선교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각 선교 단체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캠퍼스 예배도 많았고 또 금요일 날 이럴 때는 캠퍼스 지부별로 모여서 많은 청년들이 큰 교회에서 뜨겁게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삶을 살고 사업에 터전에서 삶을 살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신랑 신부 만나야겠다 이렇게 놓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니까 나중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좋은 직장 다니고 괜찮은 남자나 자매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신앙을 갖고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 주변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막 흔드세요. 흔들어서 다시금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세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란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하란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한 핍박과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늘 끊이지 않아요. 떠날 때는 용기 있고 성령 충만해서 떠났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장난이 아닌 거죠. 막상 그 길을 갈아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왜 가고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짐 싸서 떠났지만 막상 하란까지 고생하면서 와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거나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거나 아니면 선교 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 결단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서원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러한 마음들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왔으면 됐지, 좀 쉬자라고
라고 하는 게 평범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데라가 처음부터 하란에 주저앉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좀 쉬어가자.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쉼이 돼버린 것이죠.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데라의 행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큰 결심을 품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에 머무른 사람의 최후입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떠올리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사역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시간을 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서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차고 넘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대학 진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잘 준비하면 되는데 늘 염려와 근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줄이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직장일 하시고 열심히 앞날을 준비하시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늘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줄여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줄여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함정입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더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가고자 했지만 멈춘 사람의 끝은 거기에요. 데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움직이는 거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결단이에요. 어찌되었든 그 시대의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데라의 기록은 끝나고, 데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이죠. 데라가 하란에 안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났을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데라의 인생에 의미 있고 기억할 만한 것을, 그 사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하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멈춰서는 안 되는 곳.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멈추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영적으로 하란.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았죠. 다시 누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구슬려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잠시 멈춘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청년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은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여정을 멈추고자 하는 갈등과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잠깐 쉬어가자고 걸음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길을 떠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세요. 복을 주시겠다고, 가나안까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이지 결코 하란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잠시 멈춘 청년들이 있다라면, 떠난 청년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